우리가 율법과 속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거듭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에 대해 두 가지 빚을 하나님께 진 채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계약 약속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은 이 약속을 근거로 그것에 불순종한 인류를 향해 형벌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든 인류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과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의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두 가지의 채무에 대한 빚진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채무를 지불하지 않는 한 인류는 직면해 있는 형벌과 죽음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서 그들의 힘과 행위로는 이 행위 언약의 요구에 대한 빚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주장창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량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 크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팽겨치고 이름 없는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속량하신 것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는 자신들이 빚을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만약 이들이 이 채무에서 자유하라면 그들의 힘과 행위가 아니라 다른 분의 힘과 행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무능력한 인간의 힘과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 두 가지 채무를 모두 충족시켜 속량하시고 그들을 속량케 한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처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약속을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약의 모든 인물과 역사와 시와 지혜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더욱 명확하게 거듭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 약속대로 인류를 속량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해서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가 낳은 한 사내아이의 고통과 죽음으로 마귀를 멸할 것과 인류를 속량하실 것이라는 이 최초의 약속과 오버랩하면서 그 약속을 소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죄인들을 속량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을 위한 일임을 알고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속량하신지를 주목해야 되며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실 구약성경 전체가 집약적으로 강조했던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4절은 그가 오신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요. 이 고대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시점을 정할 권리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그 시점이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하신 그때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을 때로서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구원의 열망이 가장 컸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때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장 크게 열망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있을 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 시점은 그를 통해 속량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다든가 뭔가 구원을 갈망했다든가 그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참여라는 시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하신 적절하고 알맞은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구약을 본 것처럼 속량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하나님에 의해 시행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시점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이며 그것을 시행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온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변형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홀로 모든 것을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시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의 주도적인 시간과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람들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타락을 깨닫고 회개해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실행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들을 보내신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 은혜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행위 언약을 더 강화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강하게 의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라는 이 시점은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길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진리체계인 율법주의를 만들어 그것을 따를 정도로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 언약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인정치도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오망방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서 그 약속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악함과 폐역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굳은 사랑의 결의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가 참에라는 말의 강조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거스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을 깨닫고 회개해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실행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온갖 교만과 폐악과 죄악과
오만방자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굳은 의지만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변찮은 결의 속에서 우리를 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에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선한 행실도, 도덕적인 삶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폐악과 죄악의 상태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해 몰아붙이시고 확고부동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4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란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 인류는 행위의 모든 요구를 충족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이 본질 자체와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그분을 그리고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온전히 충족시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대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낮고 천한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로 본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가장 강렬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주구장창 지금까지 다 말했는데. 행위 언약이 뭐고 은혜 언약이 뭐고 충족이 뭐고 순종이 뭐고 지금까지 입이 부르트지는 않았어요. 말하고 또 말했는데 왜 용어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용어가 어렵습니다. 지금 9번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이 귓구녕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을 완벽하게 순종시켜야 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처럼 그를 믿는 자의 대표로서 그가 행위 언약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 그를 믿는 자들이 행위 언약을 충족시킨 그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하면 그를 믿는 자들이 실패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대리자,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미래는 아담의 실패한 자리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직후에 모든 인류의 미래는 첫 번째 아담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또 순종하신 그가 믿는 자들의 당신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한 자리에 아담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을 세우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요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미래는 이 아들의 이 대표, 두 번째 아담이신 아들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는 태생부터가 오점 하나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출생부터가 거룩하셨고 한 점의 오점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가 첫 아담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의 자리에서 첫 아담의 실패한 행위언약의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으셨고 간음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마음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한 적이 없으시고 살인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그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은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율법,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번째 아담이신 그를 믿는다면 그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그리스도 그분과 그가 온전히 순종하신 의의 값을 거저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는 행위 언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게 되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순히 행위 언약을 충족시킨 정도의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첫 아담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받기에 그를 믿는 자는 첫 아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첫 아담보다 더 완전하며 첫 아담보다 더 의롭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첫째 아담보다 더 탁월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믿는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러우며 가장 어여쁘며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하는 당신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5절 후반부에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신자들의 현실이며 성경이 그들의 진실을 말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것을 확신해서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의 값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보다 더 탁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받게 되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킨 완벽한 자로 보이게 되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눈 뜨고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아지셔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자 라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옮기셔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과 죄책을 모두 다 그에게 옮기셔서 그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택한 자들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부 그리스도께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옮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에게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옮김받은 그리스도는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예루살렘 성 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채무인 하나님의 형벌과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당하셨고 조롱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자, 이제 행위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아사셀 염소를 향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긁어서 옮김을 받은 저주받은 아사셀 염소, 십자가에 있는 그 아사셀 염소를 향해 저놈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진노와 형벌과 죽음을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속된 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다 아작이 난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가 모든 동네 사람들의 최고의 오락거리일 정도로 잔인했던 그들의 눈에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라고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요? 그가 왜 그런 저주스러운 희생을 당하셔야 했는가요? 본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긁어모아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리스도께 다 쳐넣어서 우리가 아닌 그를 향해 당신의 저주와 죽음을 퍼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행위 언약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빚, 형벌과 죽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에 그 지불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옮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될 행위 언약의 채무들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도 없이요. 만약 우리가 그를 믿게 된다면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은 없습니다. 행위 언약의 율법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이들이 전에 지은 불순종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지은 불순종의 형벌을 지불하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전에 지은 죄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믿는 자들의 미래에는 결코 정죄와 심판과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릴 것,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여기에 기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죄만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오직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어떤 혈통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를 믿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란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라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량함을 받고 현 시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철저히 모든 사람, 즉 어떤 민족이든 혈통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지식과 행위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죄를 자각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죄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룩하고 추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님께서 택할 리가 없을 거야. 그리스도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자를 택하셨고 더럽고 추한 자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더럽고 추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더럽고 추한 자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히 결단코 더럽고 추하며 죽어마땅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오직 죄인들을 향한 것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행위가 뛰어난 자들의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도리어 패악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더럽고 추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 앞에서 정확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추한 자가 맞습니다.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자랑할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합니까? 그것도 웃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이며 사단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 진리를 왜곡한 거짓된 진리 체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결코 교회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자학한 이 사람의 고백은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시면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 근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예수께 나오거라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행위나 노력이나 진지함, 지식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죽기 직전이죠. 한마디 외치고 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내가 다 한다 이겁니다. 너의 힘과 행위로는 안 된다. 너희를 대신해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힘과 행위로는 율법에 불순종한 이 형벌의 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 저주스러운 형벌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앞에서 감히 누가 내 힘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이 그리스도에게 감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여러분들 사랑을 해본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 사랑을 못 해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수환 집사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수환 집사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사랑해야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이 뭐죠? 절망입니다. 그때 수환 집사님 청년이셔. 이 친구 진짜 절망스럽다. 사랑의 감정 또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환 집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란 해서 책을 배워서 사랑을 배우고 앉아 있어요. 이게 서울대입니다. 답답하지요. 책을 통해서 사랑 배운다고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모르죠, 그걸. 사랑을 모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그리스도께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기쁨으로 참게 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는 것이 나에게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도 거기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이 돼요. 좀 무겁습니다. 난 좀 거북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지경까지 오길 바라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왜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신 분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형벌과 진노를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형벌과 진노를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직접 지불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죄 없다, 형벌을 다 받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다 전가받고 믿는 자들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는 예수만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믿는 자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된 예수를 덮쳐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홀로 죽었지만 믿음으로 신자들도 예수와 함께 형벌을 받아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죄를 기필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마되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놈 죽여라 라고요. 율법은 그들을 향해 검사처럼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그를 죽이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신자들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왜요? 신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철저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능가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보다 더 탁월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율법을 불순종한 우리를 믿는 자들 향해서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 또한 믿는 자를 향해서 너가 완벽하게 다 충족시켰구나, 완벽하게 순종해 놓은 놈이구나, 그리스도와 같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바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얻고 믿는 신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께 어여쁜 자가 되며 솔로몬이 술람미를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자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 받을 뿐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행위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일방적이고 확고분홍하고 멈추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내서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 이 신자를 향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시는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지같이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1년 내내 교회를 쇠가 빠지게 안 나와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믿는 자라면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죄악을 저질러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더 취하고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은폐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선지자 나단이 보냄을 받고 나단 선지자는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의 죄값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몇 년 후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충직스러웠던 다윗의 장수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고 자신의 나머지 아들도 대부분 도륙을 당하고 자신은 궁궐에서 쫓겨나 피난민이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비참은 모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맞습니다. 이제 다윗의 파멸을 꾀하는 무리는 그동안 응석을 받아주었던 그리고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었던 압살롬, 그동안 많은 축복을 베풀었던 자기 부하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 배신감으로 인해 아파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괴로움은 그것보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과 자신의 고통이 과거의 자신의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는 정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무거워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의 절망이죠.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편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할 거야. 저 살인자, 간음자.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 또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정죄는 매우 매우 커요.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질 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간음자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는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율법의 무고한 정죄가 그를 짓눌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여론과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이 버젓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신이 있어요. 현재 큰 죄책감에 눌려 있어야 될 다윗이었고 율법의 정죄에 전인격이 꽁꽁 묶여 있어야 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요 간음자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살인자요 간음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밀려오는 죄책감과 율법의 정죄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간음자요 살인자와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자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현재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내가 방금 지은 우리아의 살인과 밧세바의 모든 간음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아들 한 분이 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의 편이 되시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해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나는 참으로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현재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나를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패자를 변함없이 언약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 언약을 붙들고 율법의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뚫었어요. 엄청난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허물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을 때 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만 누리는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복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마귀와 내 양심이 우리를 향해 너는 살인자요 간음자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너는 심판받으면 마땅하다 라며 율법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할 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맞다. 나는 살인자요 간음자가 맞다. 너가 정확히 보고 있구나.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두 번째 아담, 나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언약 안에 가두셔서 그의 상황과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응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 불신자든 신자도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불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 absolutely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듬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 무엇의 정죄를 받지 않을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그 무엇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산성 안에 있기에 율법의 정죄는 그들을 결코 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라, 죽이라, 형벌을 가해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전가받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믿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의 두 번째 아담이고 대표자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한 분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건데 어떻게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한 분의 순종으로 행위 언약의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질문한 분이 죽음으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동시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거룩하시고 완벽히 의로우시며 온 우주의 어떤 가치와 무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거대한 저울이 있다고 하십시오. 한쪽에 온 우주, 지구를 비롯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기에 다 올려놔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게의 저울은 견디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온 우주의 왕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도덕적인 성품과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반대편의 거울에 딱 올려놔 보십시오. 한쪽으로 툭 하고 내려질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를 같이 합친 값보다 가치 있으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분의 죽음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죽음보다 값지기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치는 온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더한 값보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큽니다. 그러하기에 한 분의 죽음은 온 우주를 다 지불할 값보다 더 크고 값비싸다라는 거예요.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받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하죠. 직역하면 영단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가 단 한 번에 행해졌지만 그 효력과 효과는 영원하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죄사함을 위해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서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삼는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충족되었고 신자들은 영원토록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으로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기독교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믿기를 바라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결의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를 속량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몸소다 짊어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넘치고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좀 깨닫기를 좀 바라요. 좀 깨달아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정신 좀 차리고 죄악을 좀 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무슨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세울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목사님, 나는 타고난 기질이 좀 수줍어요. 난 내성적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그것을 고집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 전체를 무너뜨려요. 사랑이란 정서만이 남고 그 사랑이란 정서는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기꺼이 부정하고 즐거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 상하는 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럴 때 욕해야 되는데, 쥐뿔도 없는 자기 자존심 붙들고 앉아있는 게 그게,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히 그렇게 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여 자기를 기꺼이 부정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성령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돈에 쩔어져 있고 어떤 학생들은 게임을 더 사랑해서 미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 미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 새끼에 미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그 한심스러운 것에 미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기필코 absolutely 단언컨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쳐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 복음의 명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복음의 진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복음의 요구는 이렇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를 꺾으라는 얘기냐?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나를 억압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다, 거북하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술 앞에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